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를 사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즉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 의무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말이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랑을 그림이나 사진 또는 시나 노래, 세레나데라고 부르죠. 그러한 노래와 같이 예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위하여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거나 혹은 꽉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줌으로, 또한 많은 일에 있어서 배려하고자 노력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로, 말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 고마워,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라는 말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해주는 그 말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 또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담아 칭찬해주는 말을 들을 때에나 수고를 알아주며 격려하는 말을 했을 때 하루에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듯한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정한 말들이 가득한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아껴주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언어는 또한 우리의 말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따뜻한 마음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언어가 사랑을 표현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렇죠. 좋아하는 아이에게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괜히 일부러 막 괴롭히기도 하고, 괜히 일부러 꼬집기도 하고, 괜히 일부러 때리고 막 도망치기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참으로 편하고 좋을 텐데 그 쑥스러워하는 그 마음은, 그 여린 마음은 오히려 당하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린다고 해서 또한 꼬집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은 정말로 그 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버지들이 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이상하리 많지 따뜻한 말들로부터 아버지들을 인색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즉,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는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하며 장난을 치고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는 친구들이나 또한 연인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두터운 신뢰와 또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언어가 아니라 다른 표현의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옆을 묵묵히 지켜주거나 어려운 일에 만났을 때면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비록 언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방식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정말 표현에 인색한 분이셨어요. 경상도 분이셔서요. 맨날 저희 보고 새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새끼가 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내 새끼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저는 되게 늦게 알았어요. 20 후반쯤에 겨우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되게 미웠거든요.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셔서 저희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을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을 하고 있다가 전제인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이나 또한 가스라이팅 같은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유미가 항상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들으셨을 수도 있으세요. 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만두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할머니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항상 집에 만두를 사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만두를 할머니 또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입장에선 자신의 마음을, 할머니를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바로 만두를 사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리 할머니는 만두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만두를 사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에겐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해준 유미의 굉장한 의도가 담겨있는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미에게 만두를 사주려고 했는데 눈치 빠른 유미가 이미 알아챘는지 만두를 사는 그 줄이 너무 길다고 그냥 가자고 해서 만두를 못 사줬어요. 왜 제가 만두 사달라 그랬는지 알겠죠? 야심차게 준비한 제 외야는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서 너무나도 서툴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겠죠. 물론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입니다.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것은 많은 유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음에도 너무나도 쉽게 말로 다른 이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사랑한다, 그렇게 그 상황들을 모면하고자 하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말들로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그 말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을 행동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 또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유독 우리들만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의 표현, 즉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바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또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방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표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던 그 죄악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배신의 행위와 또한 배은망덕의 죄는 언약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그것은 분명 가장 악한 죄악들 중에서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죄악은 용서받게 되었으며 언약 관계는 회복되어졌습니다. 새로워진 공동체는 감사함과 또한 확신으로 미래를 맞이하며 그들이 나아왔던 그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지 언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조약이 맺어지었던 것과 같이 두 당사자 간에 맺어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두 사람이 동일하게 책임을 짊어지고 또한 맺게 되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이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에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책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두드러지고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유지자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작은, 이토록 연약한, 이토록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화려한 일들도 또한 선택하기 좋아 보이는 일들도 많았지만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기로 헌신하시는 데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헌신하신 그 일에 근거한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즉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야 비로소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날마다 누리는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그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크신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우리를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에서도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대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은 백성들도, 고아와 가부도 또한 나그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돌보심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잊혀지며 무시되는 이들까지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혼내기도 하세요. 혼내는 이유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훈계하는 것과 같이,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때론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집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행동으로 그런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을 몇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12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즉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섬김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12절에 그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간단히 한 번만 더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즉 경건한 예배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즉 거룩한 삶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전심을 다한 헌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즉 자발적인 섬김을, 그리고 13절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또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인 것입니다. 정말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의 의무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기 위해 고안된 폭군과 같은 규칙이나 억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이 장구하며 먹고 배부르고 우리를 위해 마련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한 안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은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의무들보다는 이전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예요. 다단과 아비람은 놀랍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천한 일들을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괴로웠던 종살이하던 시절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얻게 될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 행복보다는 자신들에게 이미 경험되어진 과거의 일들이 더욱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라고 그들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자면요. 마치 광야와 같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현재의 현실 속에서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은 행복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질 것인지 주어지지 않을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비록 고통스러운 일들일지라도 적어도 죽지는 않을 그 옛날의 일들이 더욱 좋았다, 더욱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찾아올 그 행복들보다는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그 행복보다는 과거의 그 안전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의무를 짊어지우시는 하나님으로 마치 폭군과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와 다단의 반역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징벌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셨을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 백성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동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표현하는 그 많은 것들은 섣부른 표현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모세는 이미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내가 만나를 내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문제는 만나가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누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먹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떡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규칙을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신명기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올바른 의식을 준수하는 일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동기가 영적으로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식을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 모든 희생의 제물보다 더욱 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정으로 열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수많은 거칠 것들을 기경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단지 감정적이거나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 실제적인 사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은 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더욱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더욱더 마음을 담은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더욱더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흘러넘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부랴부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실천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찾아봐서 노숙자들 식사 제공하는데 거기 가서 봉사를 하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조금의 금액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만 착한 일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고민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마음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저는 우리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 그 화장대 위에 있는 큐티책이 항상 펴져 있는 걸 봐요. 그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그 내용들을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항상 우리 집에 기둥이 되어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들을 기뻐하실지 저는 짐작해 보아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표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들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실제로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더욱이 이번 명절 그렇죠. 우리 육신의 가족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기쁜데 우리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묵상하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번 명절을 통하여 더욱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입술로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표현이 또한 행동으로 주님 앞에 표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